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언약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을 살피면서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 후에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한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죠. 이렇게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다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 전쟁을 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만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나간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더 크게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보다 더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아니 어떻게 언약궤가 함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욕을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금식을 하고 매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다고 하여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섰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형식적으로 모양만 남은 언약궤를 붙들고 있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뺏긴 후에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됐고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며느리도 산고를 겪다 죽게 됩니다. 온 집안에 재앙이 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에게도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베스메스로 돌아온 언약궤를 또 잘못 만졌다가 70명이 죽음을 당했고 결국 기란 여암이란 곳까지 언약궤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란 여야림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인공 사무엘은 이 기간 동안에 성경 일체의 어디온에서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어렸다거나 혹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고 그 아들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7장에 다시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7장에서 9장까지에 걸쳐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의 그 모습과 그 지도력 아래 삶을 이어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깨닫게 됐던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렇게 지도자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강조했던 그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사 피차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된 때는 언약궤가 기란 여암으로 옮겨져서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언약궤가 기란 여야림에 있었다는 것은 전쟁에 참패하였던 이스라엘이 지난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속국으로 치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때 80년, 40년, 20년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것과 같은 겁니다. 형식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블레셋을 들어서 치셨을 때 여짐없이 참패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낙심 그리고 패배감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사사시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도록 하신 것을 보면 지난 시간에 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는 표현은 원문을 직역하였을 때에는 하나님 향해서 슬피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은 이제 그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거죠.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후에 드디어 사무엘이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던 말은 바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끼고 모아두면 뭐해요? 그냥 와서 한번 노력하고 다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난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 가운데, 안타까운 그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드디어 불러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셨던 첫 말씀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려라.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란 행동과 희생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다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일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깨부시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집에 둔 채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이번 한 번만 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즐기고 있었던 그 죄는 전혀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죄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삶에서는 변화된 모습, 진정으로 헌신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치명적인 문제는 또한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치명적인 문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패한 후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언약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바알신과 아스타롯 우상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간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부정과 악한 것과 거짓과 탐욕이 있어서 늘 이것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요.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건 제가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주시고 그냥 용서해주고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제가 꼭 처리할 테니까 죽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꼭 처리할 테니까 지금 나의 문제를 그냥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사무엘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특징은 행동이 있어야 한다. 죄를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선교를 하는 곳에서 자신이 배우고 익힌 그 신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너무 토착화가 되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토착화가 필요하겠죠. 아프리카 문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적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든지 누구나 가져갔다가 쓰고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풍습이죠. 누구든지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잠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져다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펜이 있다고 가정하시죠. 당장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고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광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서양 선교사들은 그것은 도적질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 물건의 주인의 허락도 없이 너가 가져갔다 왔느냐고 혼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문화의 사람들은 그게 왜 도적질이냐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누구든지 쓰고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건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원이 풍족하지 않고 워낙 공동체 문화가 당연한 곳에서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법입니다.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문화와 풍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소유의 개념이 정확한 문화에서는 자신의 것에 손해되는 것이 도적질이겠지만 공동체 문화가 당연한 곳에서는 이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가 다른 개념을 가진 문화에서는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법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었던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박, 그리고 술, 그리고 한 가지는 첩의 문제였다라고 하죠. 농한기만 되면 농사일이 다 끝나고 조금 한가해지기만 하면 늘상 도박과 술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술에 쩌들어 있고 도박에 심취하며 많은 첩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세례를 베풀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시인했다면 이제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회개를 했다면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술하고 도박은 안 하겠다고 하고 받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첩의 경우는 돌려보낸 증거가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례를 위해서 행위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 조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이 일이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로서 이제까지 아무렇게나 지었던 그 죄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회개했다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죄를 끊어야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됐다라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며 끊어내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또한 무엇입니까? 분리됨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따라서 그런 구별과 분리됨이 필요한 그 특수한 시대 가운데서 그런 회개의 모습이 진정으로 있을 때 그럴 때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회개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 하면 오케이 그런 거 하잖아. 그 죄를 끊는 겁니다. 공공연한 죄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죄가 있다라면 그 죄의 회개를 요구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회개하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 따로 또 죄를 즐기는 것 따로 이 두 가지를 엮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보통 입술로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화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발견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죠. 나쁜 것임을 압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회개했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경우에 당시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 입술로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끊겠다라는 그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이 선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더해 주셔야지 끊지요. 그렇게 끊을 의지도 주셔야 제가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책임을 그냥 하나님께로 다 떠넘기는 거죠. 이것은 이미 변화를 포기한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 등장하는 이때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눈물을 져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매일 웁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부르짖지만 삶의 모습에는 예배 잘 드리고 왔다. 바알 신상 잘 있나? 아스타론 자 닦았나? 이렇게 두 주인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기란 여아림에 있는 이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언약궤를 간절히 찾고 원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집에는 언제나 우상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정말 회개했다라면 회거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만 돌아와서 그 여호와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왜 섬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다른 신에게 눈이 돌아갔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을 놓지 못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자주 발견되는 좋은 거라는 것 때문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말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알 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알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겼지만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이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태양신인데 바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조금 더 불려주는, 그렇게 복을 더해준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죠. 그지만 그게 더 불어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보세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주시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풍족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충동이 생겼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기면서 그것이 늘어나기를 기대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신뢰를 했어요. 하지만 재물만큼은 바알을 같이 섬겨야 한다는 더 풍족해질 것이라는 이 두 마음의 상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도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기에 너무 좋죠. 하지만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어도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의 척도는 바로 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좋지만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려면 마치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던 그 종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신앙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의 이 말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다시 전쟁을 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아니 이것들이 무슨 작당을 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20년 만에 모이게 되나 싶어서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치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들이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들이 찾았던 건 종교적인 행위인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보십시오. 이제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고 간청하는 것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제 회복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들을 도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호와가 아니면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무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블레셋을 다 없애버리시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진짜 함께 있을 거니까 나가서 싸우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보내시죠. 그렇게 큰 천둥번개가 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고 어지럽게 만드신 후에 이스라엘이 직접 블레셋을 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모든 것을 해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을 통해서 도우신 것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죄를 끊어내는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경건의 모습 중 잘못된 경건의 모습 두 가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극단의 모습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시험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시험 공부입니까? 내일 시험이라 힘들면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간증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공부를 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답이 동그랗게 튀어나왔습니다. 면접 준비를 못해서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면접관을 보자마자 인상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사돈의 팔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께는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노력하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는 분들이 못마땅합니다. 아니 뭐라도 해보고 노력할 것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지 맨날 이렇게 와서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뭐하나. 기도라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유능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도 기도할 일이 5손가락에 꼽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답답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그 심정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극단은 모두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따라갔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곰과 사자와 대치해서 싸우고 그들을 물리쳤던 건 다윗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매일매일 열심히 물못들지를 연습했고 맹수에게 양을 지키는 법을 익히고 훈련한 결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에 바로 37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자신이 노력했지만 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보내셔서 이미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과 실제로 싸우게 만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직접 싸웠지만 이기게 만드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끊도록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고 끊어내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또한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미스바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랜만의 승리였습니다. 장장의 20년 만의 승리였어요. 그렇게 그들이 이기고 나서 한 일을 보면 11절과 12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반과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이라 하니라. 여기서 에베네스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돌에다가 설명을 조금 더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에베네셀의 뜻인 여기까지를 해석할 때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 과정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 고백은 이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20년 만에 처음 전쟁을 하고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가며 점점 더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점을 두고 보면 사무엘이 고백한 에베레스의 뜻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도우셨다가 맞다라는 표현이에요.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돌을 세우면서 고백한 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고백이 정말 은혜가 되는 건 사무엘은 20년 동안의 그 고난과 착취와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승리하고 나중에 계속 형통해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도 함께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비록 고난과 고통의 길을 경험하였지만 그 길을 빠져나온 후 돌아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며 돌을 세워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때는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하지만 모두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지난 후에 돌아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함께 하셨음을 반드시 경험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인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은 어느 때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것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우리는 뒤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게 되는 그 고백,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기간 동안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므로 만일 오늘 사무엘과 같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앞으로도 할 수 있으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인 겁니다. 첫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과 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회복과 거기서 비롯된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사무엘의 리더십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중에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사무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사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전체를 볼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직접 전쟁을 나갔던 기록은 오늘 단 한 번뿐이에요. 그렇게 14절 후반절과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기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다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였지만 전쟁터에 나간 일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전쟁을 할 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기도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뿐이었어요. 우리는 나가서 싸울 테니까 당신은 여기 계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무엘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였지만 용사가 아니었고, 사무엘은 사사 시대에 등장했던 용맹스러운 사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하는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방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동안에 모든 세상이 평온합니다. 이스라엘이 화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평온하면 또 불안한 법이죠. 이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아들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 두 아들에게는 판단력이 없었고, 이 두 아들은 엘리의 두 아들 못지않게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건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세습했기 때문일까?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달라고 했던 그 이유는 8장 20절을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평온의 시절을 보냈던 백성들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에 의해서 영적으로 케어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이 사사가 되자 이들이 영적으로 케어를 하지 못하게 되자 또다시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이들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건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 지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그냥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지금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왕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려고 했어요.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신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할 사람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지도를 받아 평온한 삶을 누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또다시 더 풍족한 것을 찾아서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없을까? 그것을 놓고 그 사람으로 인해 행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물의 시대에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자 했던 그 반응이 바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잠시 찾아오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을 구해줄 다른 것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때 왕을 달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다시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8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랬던 그 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을 다스리며 전쟁에 나가서 정말 화끈하게 전쟁을 하는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그렇게 실력 있는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온통 왕 자신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왕은 너희를 착취하고 억압할 거야. 너희는 종이 될 것이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자그마치 키가 2m가 넘고 얼마나 힘이 센지 혼자서 몇백 명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울은 단 한 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던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웠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 다윗이 못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유능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달리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다윗은 여호와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주님을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는 또 다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온 시련 앞에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일전에 블레셋에게 패하는 것은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불과 몇 년 흐른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달리기보다는 또다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언제나 상반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은 정말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한 사람은 무능한데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유능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굉장히 탁월한 실력가였어요. 다윗 한번 볼까요? 얼굴 너무 잘생겼습니다. 감수성 풍부해서 시도 잘 쓰고요. 노래도 잘했죠. 게다가 악기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잘 들었습니다. 전장에 나가면 어땠습니까? 다 이겼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을 만큼, 그만큼 건장했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모든 세상의 것을 사용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대형교회에 지원하였던 목사님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묻다 알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못생겼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장이 맞고 트렌디한 교회인데 그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떨어졌더라고요. 이쯤 되면 교회는 썩은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기보다는 얼마나 더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나 실력이 더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놓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시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면 그거 가지고 있는 건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다 합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은 블레셋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붙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에베네스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외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7장에서 9장까지에 걸쳐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을 보아도, 그리고 그 가운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에 계속 등장하는 반복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에는 이제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흔적들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냥 지나쳤던 하나님을 되새겨봅니다. 언제나 늘 나의 옆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돌이킬 것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오며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내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